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지체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즐거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 두 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렵고 힘드는 그런 물결 속에 그것을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기쁨이 하늘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넘쳐 흘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은 우리 주님께 두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아담도 또 아브라함도 기타 여러 선진들도 그와 같은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본 자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뭘까요? 약속의 실체가 왔어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죠. 약속이 말씀하신 그분을 잡아야 되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신앙생활로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우리 교회 행사로 보면은 이 워크숍이 있습니다. 직무, 우리가 너무나 직무를 잘 안다고 하나 사실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서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본인에게 준 사명들 잘 감당하고 있나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교회는 흥황합니다. 그 목표가 또 그것이 가는 길이 방향이 같다면 하나가 됩니다. 아직도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 역할 분담이 잘못되었다든지 무엇인가 목표를 잘못 알고 있고 사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세상 속에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그러면 4장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속에서 즐거운 신앙 생활. 예,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도 같고 우리 비전과도 같아요. 자, 우리 신앙은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이 생기잖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그 지역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토착과 신앙이 되고 그 어느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어디나 많은 소민족 국가들도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그들은 뭘 어떻게 했기에 신을 하나씩 골라 잡아갖고 섬기고 그것을 믿을까요? 그들도 신을 섬겨요. 예, 자기들이 나름대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신을 누구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그걸 그 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그런 거예요.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신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신이 신이 돼서 다른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또 자기가 추구하는 신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신이 우리가 내가 출발해서 신을 믿고자 해서 또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니 두 분 같은데 한 분 하나님이셔요. 물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가 셋인지 둘인지 하나인지 이것을 우리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를 선제적 우리는 추정할 뿐이지 그걸 이 세상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세계는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계시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그런데 그때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내용들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인데 영원 세계인데 이 세계를 알려줘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계시예요.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인 것 같이 또 보이듯이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어디서 왔지? 세상 소리하고 다른데 세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들어서 깨우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요. 알아듣게 만드는 방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듣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듣다 보면 때가 되매 이 때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영접이 되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발견이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확 들어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말씀이 이루신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믿어버리지 이런 건 없어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서 믿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서 믿나이다 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이건 결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종교예요. 누구라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와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뭔가 이루셔야 돼요. 이 완벽하게 완성된 세계에 대해서 완성된 것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안 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주셨다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다가 힘들어서 내가 요만큼 이룰 테니까 너 스스로 이루어.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하고 믿음을 줍니까? No. 다 완성된 거예요. 믿음 속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 속의 내용 이루신 것을 못 보면 맹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깨우치려고 해요. 귀감이 되고 교양 양식으로. 뭐 기독교의 성경만 그렇습니까? 무슬림은 안 그래요? 불교의 거기는 안 그렇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우리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빈 공각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을 먹었는데 본래 안고가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데 생명을 못 보고 겉만 퍽 덥석 물어대켜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명 학습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자도 말한 바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뭐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전해줘야죠. 로마서 10장 누가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누구나가 그러려다 보니까 주 이름을 부르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결단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나한테 덮였으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주인이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게도 하셨어요. 주님은 은혜로 날 구원하셨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력 구원도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쳐도 노력을 해도 누가 가르쳐줘서 학습적으로 하더라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달할 거예요. 15절 말씀 같은 경우 이게 쭉 연장하다 보면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생겨서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르다. 부르면 어때요? 부르다.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하늘 세계 보고를 열어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래서 12절이 거꾸로 돼 있죠. 12절부터 15절 나열하면 그래요. 여기가 12절, 여기가 13절, 여기가 14절, 15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로마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주를 하고 부를 수 없어요. 믿음이 와야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막 가지는 게 믿음인가 착각하는데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 전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를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고 부르리요? 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또 어떻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찌 누가 전파하리요? 여러분, 말씀을 누군가 전파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전파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진정한 하늘의 비밀의 세계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전달할 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전달될 때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화자를 붙였어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목표고 교회.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말씀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다. 십자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말씀, 예수, 십자가. 이것은 같은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말씀 속에는 다른 것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일이 아니라 하나로 수렴돼요. 수렴.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 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신앙을 하고 생활하고 문화화해야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서 듣습니까? 통상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죠.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듣고 나서 어떻게 예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말씀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겼네. 우리 서로 교제하자. 교제도 생기는 거예요. 교제가 생기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요. 이거는 말씀이라 말이라면 여기는 마음까지 와요. 마음까지 와서 소화될 때 우리 속에서 힘이 생겨요. 하늘 세계의 힘, 능력, 성령의 파워. 이게 생기면 교제 속에서 생기는 그 영양분들이 그냥 몸과 지체로서 이렇게 막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죠. 힘이 나면 어떤 거예요? 힘이 나면 무슨 일입니까? 뭔가 섬기든지 봉사를 하겠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섬김 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섬겨보자 해가지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말씀, 교제, 교육, 섬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죠. 가족교제위원회 있죠. 교육, 섬김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누구라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나 여기에 속한 사람이나 처음에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여기로부터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다 반칙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유 하나교회 와서 나 봉사만 할래. 예배 드리고 하세요. 봉사만 할 거야. 너 왜? 그분이 여기서 봉사를 하면 식당 봉사를 했다고 봅시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루 종일 와서 막 식당 봉사를 막 하네. 예배 말씀이 나는 그런 거 재미가 없어요. 나는 봉사. 이 사람이 처음엔 잘하겠죠.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들어옵니다. 왜? 사단이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를 하다가 왜 나만 봉사야? 나중에 그날이 와요. 또 누군가가 예배드리고 오면서 뭔가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아유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라고 이 은혜로 말하는데 은혜도 섭섭하게 들려요. 저들은 뭐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그럴 때 이분도 어디로 와야 되느냐? 바로 여기 돌아와야 됩니다. 교육, 주일학교 교사? 예배 안 드리고 여기 가서 나는 교사야. 얘들아 나도 성경 잘 알아. 얼마나 예배 드렸는데. 근데 그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주일학교에서 스스로 또 예배 드린다고 해요. 말씀을 본인이 잘 알아야죠. 그러다가 애들하고 티각대가 있고 아이고 애들도 말 안 듣고 이거 어떡하지?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 왜 주일학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여기에 실패해서 여기 없으니까 그래. 처음이 여기 처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싹 소용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그래서 이만큼 이게 예배 준비가 중요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또 듣고 들으러 가도록 누가 내버려 둘까요? 누가 가장 못 들까 할까요? 무슨 일이 꼭 생겨요 그날. 다음 주에는 내가 꼭 갈게요. 약속 여기까지 도장까지. 그런데 그날 딱 대보세요.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 하고 급히 만나지. 그런 일이 누가 벌여집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것이 급하다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금방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있어요. 또 여기 왔어. 예를 들어서 보시더요. 이 교육도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교제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회는 이 친교가 중요해. 친교. 좀 예배드리고 그냥 카페에 모여서 그냥 있는 것보다도 예배드리고 나서 교제하세요. 차 한잔하는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교제를 해야지. 근데 그 교제도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얻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요. 말씀 안에서 교제고 말씀 안에서 교육이고 말씀 안에서 섬김이지 그거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요게 성공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게 바로 섬김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요리 가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초대교회인데 막 말씀 흥화하고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구제를 하네. 구제가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나타내는 게 구제인데 그 구제가 처음에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서 말씀에 의해서 구제가 됐다가 나중에 말씀 없이 구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막 다퉈요. 우리 헬라파 우리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왜 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다 가버리고 우리에게는 왜 구제가 없고 우리에게는 복지가 덜 도달합니까? 왜 당신들이 다 차지해요? 막 티각티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막 티격태격 했어요. 싸우고 난리법석했어요. 처음에 좋은 일을 해보고자 복지를 했는데 그 복지가 망쳤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자. 요리 돌아와 버렸어요. 해결책이 여기에요. 혹시 우리 각 위원회별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 삐걱거리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잘 못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뻐깃거리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단락된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신앙화되고 신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문화화되는 이 전철을 꼭 밟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도 예배부터 드리라. 주일학교로 가봐야 처음에는 아이고 자신만만하게 가요. 그냥 예배는커녕 주일학교도 사라져버려요. 그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짐을 다 보셔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교사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오름학교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배 드리고 체프를 드리고 그걸 해야 돼요.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두 명이 빠졌어요. 빠지다가 너도 나도 왜 저 사람도 빠진다 나는 안 빠집니까? 빠져. 사라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아셔요? 이게?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걸로서 생명을 얻고 여기 많은 사람 만난 구원받는 백성들 많은 사람이 복음 전파해서 생명 살리는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듣는 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된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제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신앙화되고 신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문화화된다는 거 말씀, 말, 마음, 삶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 누구라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이 과정을 안 겪고 지도자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도 망치고 이것도 망치고 이것도 다 망쳐요. 우리 하나교회는 어떠세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중요한 말, 마음, 삶 여기에 말씀을 말이니까 믿고 삶 쉬워요. 말, 마음, 삶 말,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지쳐요. 금방.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요.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공급하시는 힘이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공급한 말씀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급하셨다면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이래서 교회가 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머리로서 지체로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어려운 말 같은데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캐리그마. 교제는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라. 그죠? 그다음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을 디다케. 디다케가 이루어지면 디아코니아. 많은 사람이 여기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봉사자가 안 나온다. 봉사자가 지금도 없어요. 아니 교사를 좀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가 안 된다면 말씀이 소화가 안 됐든지 다른 말씀을 지금 먹고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사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정치상 목사라고 하는 부분을 세우지만 교사나 목사나 같은 유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받았는데 안 나타난다?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채 했을 뿐이에요. 봉사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은혜가 안 받아졌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내가 소화를 했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척 했다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늘 양식을 먹은 거잖아요. 먹으면 몸에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인데 영양분 때문에 움직이고 거동하잖아요. 거동하는 것이 봉사예요. 거동하는 거. 거동하는 것이 없어요. 아직도 안진뱅이처럼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그러면 뭘 할 것인가를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스스로도 모이자고 하지 않았는데 모이기를 서로 막 힘쓰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봉사할까요?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는 채 해야지만 이것이 흘러넘쳐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몸에서 이게 영양분이 되고 실제로 은혜가 되면 은혜는 꼭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 은혜는 꼭 뭔가 봉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은혜가 많아지는 데는 서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 이 나타나는 자들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교회는 지금 교사 모집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광고한 지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금요일 날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체로서 서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한 개인을 어떤 목사나 무슨 장로님들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데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씀 안으로 다시 말씀으로 무조건 말씀으로 와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 나는 저 말씀을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말씀이 알고 있는데 왜 봉사가 안 나타납니까? 남을 섬기는 사랑이 왜 안 나타납니까? 다시 말씀으로. 나타날 때까지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흥황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줘요. 말씀 속에서. 이 우리 인간들이 주는 기쁨, 좋은 소식들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막 즐거워해요. 즐겁게 막 서비스도 오고 즐겁게 섬기기도 즐겁게 교사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교회가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고 즐거운 신앙 생활이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아직 그래서 교사를 우리가 지명하고 여기서 누가 해라, 교사 지명하기 전에 예배로 와야 돼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교사도 안 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봉사도 안 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기관들마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비적으로 다음 주기 때문에 워크숍이 미리 우리가 바닥을 깔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전이 마련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어요. 오해 없기 바라고 우리 즐겁게 같이 지금부터 준비해 가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가만히 죽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렸다. 그 역할이 여기가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죽어버려서 하나도 없어. 이거 심각한 물이에요.
봉사자가 안 나타난다. 죽어버렸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몸에 이 영양분을 먹었는데 죽었어. 아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어떻게 할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게 된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의 3된 걸 사이 범사이 그기까지 자랄지라. 자라게 되어 있는데 죽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왔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수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신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 교회가 출발하는 이 하반기 7월 달이 되기를 위해서 6월 달에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각자 이전처럼 형식상 그냥 때우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안 되고 섬김이 안 될 때는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제 후반기는 별도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사 배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이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이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